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윤현식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거나 은혜로운 찬양이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애틀 브레머튼 한인장로교회 박근범 목사님 그리고 박은희 사모님 모시고 삶과 신앙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멈출 수 없네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미국 브레머튼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근범 목사님 그리고 박은희 사모님 모시고 사역과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극동방송은 복음 방송일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방송 선교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데 극동방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극동방송을 참 사랑합니다. 네, 인사말부터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도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뭐 우연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더욱더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두 분은 얼마 만에 한국에 방문하신 거예요? 예, 저는 2003년 11월에 미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두 번 이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속한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의 연합회 총회가 네. NCKPC라고 하는 단체인데 네. 이번 5월 1일부터 소망수양관에서 저희 총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네. 총회차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친지 방문 또 친구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참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희들이 특별히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 또 방문해서 그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엄청 올라간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네. 너무 기뻤습니다. 7년 만에 방문하신 한국은 어떻던가요? 한국 제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와서 네. 부산에서부터 해서 여수 또 순천 이렇게 다 방문하면서 네. 일단 고속도로에서 너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됐어서 놀랐고 사람들의 그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네. 거기서 또 감동했고요. 네. 너무 친절하고 깨끗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장로교회 한인 총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미국 장로교는 미국 건국에 네. 시초를 이룬 네.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미국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 미국 장로교 안에는 다양한 인종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색인종 가운데 이제 흑인 교회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 또 히스패닉 교회 그리고 일본인 교회도 있고 네. 중국인 교회도 있는데 네. 그 중에 미국 장로교 안에서 유색인종 교회 가운데 흑인 교회가 첫 번째로 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현재 한 300개 정도.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 500개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 우리 한인 교회도 한 300여 개 교회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안에서 활동하시는 300여 개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한국 소망 수양관에서 그렇습니다. 총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는 뭐 못 나오시겠지만 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은퇴하신 분 목사님들도 나와 계시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브레머튼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떤 계기로 미국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군목으로 네. 공군 군목으로 18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뭐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마지막은 이 계룡대 네. 공군 본부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사역을 이제 비전을 갖고 있다가 네.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 교회를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네. 2003년 11월에 공군 중령으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 목회 생활을 시작하게 네.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시다가 삶의 터전을 아예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다짐이랄까요? 아니면 변화에 대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저희가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유학으로 일단 가게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니까 네 거기 있기를 원해서 그때부터 조금 헤어져서 한 기러기 가족 네. 그런 삶을 좀 살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학비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 목사님 오셔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때 좀 결단을 좀 했습니다. 그럼 사모님 먼저 가 계셨던 자녀분들과 네, 함께 네, 먼저 네. 가 계셨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유학을 같이 갔다가 네. 저만 거기 남게 된 거죠. 아, 네네. 다 같이 가셨다가 네, 네, 목사님만 네. 먼저 들어오시고 네, 네. 다른 가족들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함이 있으셨을지. 네, 모르겠네요. 네. 그런 면은 맞습니다. 있죠. 네. 네, 그런 면은 좋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구체적으로 네. 준비는 그렇게 크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44살에 네.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어떤 면에 보면 좀 무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네. 도우시고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이민 목회를 시작하셨겠지만은 네. 저는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네.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20여 년간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의 여정을 좀 되돌아봤을 때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의 정착의 과정이 네. 사실은 쉽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민 정착에 대한 그 여건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네. 먼저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영주권 문제, 또 네. 뭐 시민권 문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군에서 18년을 사역을 하면서 네. 목사로서 그 세금을 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니까 그 세금 낸 게 연결이 돼갖고 미국 목사로서 18년간 세금 낸 목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시스템이 인제 몰랐어요. 네. 그래서 미국 들어가자마자 보통 목사님들은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인터뷰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공군사관학교의 군정실장을 제가 4년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사관학교의 채플린을 한 목사들은 주로 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그러했을 거다. 네. 그런 사람은 인터뷰가 필요 없이 신분 보장을 한다. 확실하다. 신분이. 예, 그래갖고 이민국에서 인터뷰 없이 1년 만에 영주권을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이 평탄해진 거죠. 근데 뭐 제가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네. 길을 만들어 주셨고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길을 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네. 목사님 스스로도 모르시는 사이에 사역이 준비가 되고 있었네요. 예, 예. 네. 사모님 이런 과정들을 같이 겪으셨을 텐데요. 네. 이제 오랜 기간 떨어져 계시다가 네. 이제 같이 만나서 또 네.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것에 집중을 하시다가 네. 목회 사역의 사모로서 또 이제 동역을 하시게 되는 네.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쭉 했을 때 한국 네. 사회에서는 너무 바빴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족끼리
우선이기보다는 네 사역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거기서 좀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는 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미국에 가니까 그런 여건이 오히려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루어 가셨구나. 네,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있죠. 네. 지금 사역하시는 브레머튼 한인 장로교회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7년. 17년. 네. 오랜 기간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네.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브레머턴이라는 지역은 시애틀 휴양지로 네. 그래서 그 실버타운 같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자연과 환경이 이제 주어진 곳인데 네. 저희 그 브레머턴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미국의 그 전력 그 자산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그 수리창이 있고 네. 그리고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네.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해군들이 많이 미군 해군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고 네. 그래서 저희 그 교인들 가운데 남편이 해군으로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집중적으로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시애틀의 그 다운타운의 남북으로 네. 한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휴양지다 보니까 한인들은 네.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인들은 주로 주유소, 마켓 그리고 식당? 식당 그리고 호텔 뭐 요 정도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1983년도에 그곳에 대한부인회라고 네. 미국에 오신 여성분들의 그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한인회라고 남성분들의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한인회만 하지 말고 우리 합쳐갖고 교회 해보자.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죠. 돼서 그분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 목회자 한 분이 헌신적으로 그분들을 신앙 지도를 했고 이제 그런 소식을 그 시애틀 노회에서 장로교 네. 시애틀 노회에서 알고 거기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다인종 그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브레먼턴 지역에다가 한인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애틀 노회에서 수십만 불짜리 교회를 83년도에 86년쯤에 구입을 해갖고 네. 저희 한인한테 무상으로 교회를 저희들에게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있고 거기서 모여서 모임도 하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뭐 마음대로 이제 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네. 한인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만은 그래도 한인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40여 년 네.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부임하셨을 때? 예, 처음 부임한 날이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간 날이 87년 3월 16일인데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이 굉장히 네네. 예. 그런데 날씨가 또 엄청 그렇죠. 좋았어요. 저희가 LA에서 한 3년 반 있었는데 네. 그날 그 3월 16일 날 이제 시애틀에 도착을 했는데 LA하고는 아주 다른 분위기. 예, 시애틀은 뭐 울창한 숲과 호수와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내리자마자 공기가 틀렸죠. 네. 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 뭐 농담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999당. 시애틀은 999당이다. 예, 천당 밑에 직전이라고. 999당이다라고 네. 할 만큼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 겨울에는 영하가 안 떨어지고 네. 또 여름에는 우리 한국 기온으로 25도가 안 넘어가는 네. 그리고 습도가 없고 네. 모기가 없고 네, 놀러 오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군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오랜 기간을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남부 지역에서 살고 계시다가 LA에서 캘리포니아에 살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네. 하시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동안에 네. 지역을 8번인가 이사 그렇죠. 다녀서 제가 이사가 전문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참 하나님이 좋은 사역지를 또 보내주셔서 기쁘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군선교 사역 오랜 시간 감당을 예. 하셨고요. 네. 또 중령으로 예편을 하셔서 그 시간 동안의 사역들이 미국에서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됐는데 군선교 사역하실 때는 어떤 사역들을 좀 감당을 하셨는지. 제가 1985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1986년도에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86년도에 7월 달에 처음 부임지가 백령도였어요. 네. 서해 북도 와. 가장 네.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에 배를 타고 12시간. 연안부도에서 배를 타고 12시간을 들어갔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에서 올림픽을 못 모이게 하도록 도발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백령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일 뉴스에는 그쪽에 서해오도에 이제 이런 그 많은 긴장 상태, 긴장 네. 상태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우시기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 저는 백령도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그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뭐 안에 들어가니까 위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백령도의 주민의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를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놀랐어요. 그 조그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민간교회가 7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군교회는 공군교회, 해병대 교회 2교회. 네. 그래서 교회가 9개가 있어서 네. 어촌이고 미신이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이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네. 백령도는 기독교의 어떤 그 모범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네. 제가 그곳에서 많이 네. 보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네. 군선교 사역하실 때는 전체 18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백령도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18년 동안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곳곳마다 다 기억에 남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와서도 방문해 보니까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저희들이 졸업생부터 입학생까지 하니까 거의 그 9기수가 되더라고요. 41기에서 네. 49기까지.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그 엘리트 장교로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참 사역 중에 참 기뻤다 그런 네.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계룡대 본부교회 공군 본부교회에서 MCF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MCF는 기독 군인회. 네. 그러니까는 장교 하사관 그 그룹이 다 합쳐서 함께 그 모임을 가졌는데 네. 헌신 예배자가 초청이 돼서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사회보는 그 사회보는 MCF 회원이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저희들이 사관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생도였고 네. 또 그 중에 또 장군도 나왔더라고요 벌써. 네.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벌써 네. 나와서 그 생도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늙어간다고 농담으로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참 그 공군사관학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비다마는 좋은 그런 그 사역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비행장은 강릉 비행장, 광주 비행장, 네. 그래서 전투 조종사들 그리고 정비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장병들하고 제가 근무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래 남는데요. 특별히 조종사들이 그 알라타라고 해서 비상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서 이제 전투기가 뜨면 여기도 5분 안에 전투기가 하나 떠야 돼요. 네.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조종사들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 위에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방문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 참 아름다운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군에서 군사역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종 실장도 하셨고
참 군선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으실 예, 것 같거든요. 이 최근에 군선교의 방향도 참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고 장병들도 또 군인들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 오랜 기간 사역을 감당하신 대선배님으로서 현재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예. 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18년 이제 공군 군목 생활을 이제 했고, 근데 뭐 벌써 전역한 지가 20년이 됐으니까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군선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그 복음 또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러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는 군선교가 활성화되지 아니하면 젊은 그 신앙인들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그러한 그 통로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 사고가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개인주의 또 자유로움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뭐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다든지 또는 뭐 선생님이 뭐 권유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세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군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환경이 네. 외롭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표출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민이 있을 때에 네. 우리 군 그 선교회 선봉에 있는 우리 군종 장교 또 목사님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그 상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좀 더 옛날에는 따라와 하면 됐어요. 네. 군선교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다정하게 우리 군목들이 좀 목사님들이 다가가지 아니하면 군선교가 어렵지 않을까. 네. 어쨌든 간에 군선교가 살아야 우리 민족 복음화의 어떤 그 불길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 후배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끔 만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여기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느냐. 밖에 나가 봐라. 도시 대도시 큰 교회 대교회 아니면 청년들 만날 기회가 없다. 정말로. 네. 그리고 농촌교회 지금 다 노령화 되듯이 웬만한 교회는 청년들 만나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가장 보람 있는 저도 사관학교 있을 때 우리 생도들 세례식을 하게 되면 300명이 들어오면은 100여 명씩 세례식을 하면 이들의 그 세례했던 그 신앙이 거의 90%가 전역할 때까지 20, 30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 사관학교 있을 때 생도 어머니 그 그룹으로 해서 지금 말하면은 그 주일학교 그 교사처럼 생도들을 이렇게 그 반을 나눠서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생도들에게 이제 필요했던 것들은 이제 그 당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좀 먹을 거. 네네. 먹이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런 거 좀 많이 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 그 중대 어머니라 그래서 반 교사 같으신 분들이 거의 교수님 그 부인들로 구성돼 가지고 거의 한 20반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먹여주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서로 공부도 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교수님 와이프들 부인들만 이제 생도 어머니로 한 것이 아니고 청주 교대라든지 밖에 대학에
CCC. 예, CCC 회원들, 특별히 이제 여성 회원들, 여자 CCC 회원들을 네. 저희 교회 생도들하고 같이 미팅을 많이 시켜서 근데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그 짝들이 이어져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네. 큰 사역이었어요. 큰 사역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아주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줄에도 많이 섰습니다. 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예. 네. 우리 두 분의 신앙의 멘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멘토가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많은 그 우리 훌륭한 그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요번에 저희들이 여수를 그 맞- 여행하면서 네.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지인지는 몰라도 아마 교회가 있고 순교 그 기념탑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많이 교인들하고 나누었는데 네. 사실 어려운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경지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간격이 없으면 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깨우친 가르침을 같이 교인들하고 나누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순교제에서 목사님의 어떤 그 그림 또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더 그러한 그 목사님의 숭고한 사랑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도 그러한 그 사랑의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인 그 17년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교인들하고 늘 나누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행복을 남에게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 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에게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멘토로 앞으로도 좀 더 네. 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증조 할머니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네. 돼가지고요. 네. 결국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까지 거의 6대네요. 네네. 그랬는데 뭐 신앙의 멘토를 지금 해보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네. 교육을 시켜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나는 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두 분의 삶 가운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텐데요. 네. 앞으로의 사역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비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17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네. 프랭카드 하나를 만들어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맨 위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지금 17년 동안 이제 걸어 놓았고 네. 제가 성도들한테 어쨌든 간에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하는 그 시기까지는 네. 계속 걸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 교회의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아서 네.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여 년 후에 지금은 완쾌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50 중반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 보니까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질병은 고치면 되지만 암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이제 그때 잃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소망했던 것들, 내가 이 건강을 잃어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해야 행복하구나. 그런 이제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사역의 초점을 앞으로도 제가 남아 있는 사역 동안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강을 그 검진을 해서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만하면 자만하는 순간 그 건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건강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역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40여 년간의 사역들 중에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셨겠어요. 네, 참 네.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을 테고 네. 고난도 있으셨을 테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던 것처럼 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네, 네. 없다라는 생각이 두 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역 하나님 또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네. 아마도 또 지금처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네, 네. 그럼요.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 네. 저희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 가족의 시간 지난주와 이번 주 미국 브레머튼 한인장로교회 박근범 목사님 그리고 박은희 사모님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윤현식이었습니다. 남은 날도 평안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